자, 오늘 고린도전서 7장 말씀 24절까지인데 지난 시간에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을 나눴습니다. 6절까지 말씀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7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결혼, 부부 생활의 기본적 원리를 가르친 바울이 이제는 좀 특수한 경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독신으로 사는 거죠. 독신은 이제 결혼해서 이제 그 결혼 관계가 깨지거나 또는 배우자가 세상 떠나 그러면 독신이 되는 거죠. 또 결혼하지 않게 되면 독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혼의 문제, 또 독신하던 사람이 다시 결혼하게 되는 문제, 그리고 또 이혼에 대한 거, 그런 거를 말씀하죠. 가정이라고 하는 게 복잡하잖아요. 가정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복잡하고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또 고린도 사회는 이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런 교훈을 가르쳐 주고요. 그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데, 적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대하고도 상당히 그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변에 어느 때보다도 이런 가정의 문제들을 많이 우린 만나게 되잖아요. 멀리 외국에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한국 사회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듣고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죠. 7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자, 바울은 자기와 같게 되기를 원한답니다. 자기와 같게 되기를 원한다는 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바울이 자기와 같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독신의 문제입니다. 자기처럼 혼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달라요. 도저히 혼자 못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이렇게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하죠. 오늘 이 말씀만 보면 바울은 혼자 사는 것을 장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마지막 때 임박했을 때 우리가 뭐 결혼하고 장가하고 그런 일을 할 틈도 없다. 이제 주님 오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고요.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의 독신의 긍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일에 집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어볼 문제가 있는데 바울은 독신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독신인 걸 알아요. 근데 바울이 원래부터 독신이었는지 아니면 배우자가 있었는데 배우자하고 이혼을 했는지 아니면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보이는 말씀으로는 그가 그 상황에 독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독신이었는데 바울이 나와 같이 혼자 되기를 원한다. 홀로 있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울이 혼자 사는 거에 대한 독신의 긍지가 있었다는 걸 볼 때 그가 원래부터 독신이지 않았는가. 배우자가 있었다가 사별했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로 헤어졌거나 이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바울은 독신이지 않았는가 하는 주장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바울은 독신일 리가 없다. 아마 사별을 했거나 또 다른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냥 막연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합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은 아주 유명한 율법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율법 학자 가운데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최고의 학문의 스승이 있는데
그 사람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자기가 바리새인이라 그러고 율법에 있어서는 정말로 그 뒤처지지 않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젊은 시절에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 최고의 입법, 사법, 행정, 의결 기관인데 아, 비록 그들이 식민 국가였지만은 사법권, 입법, 행정권을 어느 정도 로마에서 자율권을 줬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에요. 거기에 70명의 회원이 있는데 그 공회 회원이었단 말이에요.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는 율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율법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은 그 유대인들의 지혜서라 그러죠. 그 탈무드에 의하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결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젊은 시절에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고 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보통 유대인들은 17, 18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20살 전에 다 결혼하도록 권장을 해요. 되도록 다 그렇게. 유대 율법적 배경이 그런 건데 최고의 유대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그 유대 율법이 권장하는 것을 자기는 지키지 않고 그렇게 율법의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었겠느냐? 그런 걸 들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부터 독신자가 아니라 아마 어떤 사장으로 독신이 됐을 거다. 이것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단 말이죠. 결혼했지만 나중에 독신이 됐을 거다. 이런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가 주장할 때 나 좀 혼자 있는 게 좋다라고 얘기할 때 자긍심도 있고 혼자 있는 거에 대해서 또 주님의 일을 전념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있고 이런 거 볼 때 원래부터 독신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주장도 상당한 타당성이 있고 그 사대들인 공예 회원이고 율법주의자였는데 어떻게 그들이 권면하는 결혼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냐라고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어요. 자, 이 사람 주장도 저 사람 주장도 상당한 타당성이 있죠. 자, 그렇다면 그건 우리가 더 이상 논쟁해봐야 그건 논쟁거리밖에 안 돼. 그러면 우리가 바울의 주장을 보면서 어쨌든 바울은 독신을 권면하면서도 그걸 강요하진 않아요. 그러잖아요. 오늘 7절 말씀 보면 자기처럼 혼자 있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강요하지 않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어떤 사람은 저런 게 낫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독신이든 결혼하든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하라는 권면을 하는 거죠. 오늘 시대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독처하는 거 좋지 않은데 왜 독처하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해요. 여기서 아마 그걸 가지고 한번 우리 이야기 한번 해볼까 이러면 오늘 밤새도록 얘기하고 기분 나빠서 갈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바울은 독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전념했는데 오늘 그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자긴 독신이 자긴 좋은데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그건 뭐 독신을 주장했던 사람도 또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독신하려고 했는데 정말로 운명 같은 사람 만났어요. 도저히 혼자 있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독신의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쉽지 않은 문제가 나오는데 재혼의 문제입니다. 재혼을 한다는 것은 사실을 초혼한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재혼을 한다는 것은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잖아요. 한번 실패하고 한번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두 번째는 항상 더 조심스럽습니다. 재혼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떠오르는데 남자 집사님인데요. 옛날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계셨던 집사님인데 지금은 이제 다른 데 이사 가신 지가 꽤 되셨어요. 그 집사님 저보다 연배가 위신 분인데 제가 오기 전에 그 아내분이 세상 떠났어요. 사고로 세상 떠나고 혼자 사셨는데 그리고 한 7, 8년 지난 다음에
재혼을 했어요. 뭐 혼인 예식은 하지 않았지만 결혼 신고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저희 가정 불러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구역 식구랑 함께 예배 드리고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는데 아주 좋은 믿음의 집안에 있는 분 만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년 가정이지만 그렇게 잘 사신 줄 알고 예배도 열심히 나오시고 그러셨는데 어느 때부터는 잘 보이시지 않더라고요. 한동안 보이지 않다가 또 이제 한동안 또 보여서 어떻게 잘 계시는지, 그 결혼하신 분 어떻게 계신지 궁금한 마음이 있지만은 어떻게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여쭤볼 수도 없고 그랬는데 한 번은 그분 나가시더니 저한테 악수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상처는 망쳐입니다. 상처는 망쳐다 하는 그 얘기를,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상처는 망쳐다. 그 말의 뉘앙스는 뭐예요? 쉽지 않다는 얘기죠. 쉽지 않다는 얘기다.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래서 쉽지 않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재혼이라는 문제가 초혼 문제도 쉽지 않지만 재혼이라는 문제는 훨씬 더 쉽지가 않아요. 자, 오늘 그래서 바울이 재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독신이지만 재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8절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바울은 독신자처럼 그냥 지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나처럼 다 독신 지내는 게 좋은데 그러나 그렇지 못할 상황이 될 때는 또 해도 된다고 말해요. 자, 여기 보면 그러나 단 9절에 보니까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자, 자기처럼 혼자 지낼 수 있으면 지내는 게 좋은데 이게 절제가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결혼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아서 여러 가지 범죄적인 요소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러면 이건 더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본인이 그거를 감당할 수 없다면 재혼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재혼. 그 재혼이라면 그 문제 때문에 재혼한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어떤 부분보다도 독신의 문제보다도 재혼의 문제보다도 많이 지면을 활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독신 문제, 재혼 문제는 아직 사실은 간단해요. 독신,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게 좋은데 혼자 지낼 수 없는 사람은 결혼해도 된다 하는 얘기, 또 재혼은 훨씬 더 조심스럽다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이혼의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혼의 문제를 더 많이 얘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는 세상 교회 전형입니다. 세상 교회는 모든 문제들이 모여있는 곳이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가 많아요.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문제를 더 깊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에 이 말씀을 일반적인 가정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만난 그 가정을 생각해 보고 봐야 정확히 볼 수 있어요. 한편은 믿는데 한편은 믿지 않아요. 여러분,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좋죠? 좋지가 않죠.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영적 가치가 다르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 당연히 문제가 생겨요. 가치관이 다른 사람 만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겉만 보고 이뻐, 사람 참 성품 좋아, 이런 거 가지고만 결혼하면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 가치가 우리의 삶에 상당히 중요한, 거의 전부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기면 문제를 안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사람들 그러면 살다 보니까 영적 가치가 너무 다르니까 우리가 그냥 갈라서는 게 낫겠다. 이렇게 쉽게 결정했냐 이거죠. 좋아서 결혼했는데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초혼일 때 영적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걸 깊이 생각해 보고 내게 있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가? 내가 영적 가치라면 내가 믿음이 먼저라면 믿지 않는 사람과 내가 같이 멍해맨다. 얼마나 힘든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저 사람과 만나면 너무 행복할 거야. 좋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갖고 하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언젠가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제 젊은 분들이 30대 초반 여전도에
이제 한 교관에도 여전도회가 많아요. 그 대형 교회니까 그 교회 한 교구만 해도 한 2,000세대, 한 1,500세대, 2,000세대, 그러니까 교인이 한 3,000명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되면 여전도회가 일반 큰 교회 여전도회 같아요. 그 안에도 1, 2, 3, 4, 5, 6, 7 여전도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여전도회를 이제 다 감당하는데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젊은 여전도회, 한 30대 초반 여전도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과하는 시간이었는데 두 분이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이더라고요. 한 분은 믿는 남편 만나서 결혼했고 한 분은 믿진 않지만 성품 좋은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여러 가지 세상적 여건은 좋지 않았지만 믿음 좋은 사람 만난 사람은 가치관이 같고 신앙적 양태가 같으니까 살수록 참 좋고 맞는 게 많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고백하는데 사람이 능력도 있고 세상적인 면으로는 참 좋고 또 성품도 좋고 그렇게 결혼했는데 살면 살수록 영적인 가치가 틀려가지고 아주 갈등하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 만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애시당초 그때 믿음의 자세를 분명했더라면 그런 시험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때라도 이제는 늦었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갈라서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그런 차원에서 보죠. 한쪽은 믿고 한쪽은 믿지 않을 때 오늘 10절과 11절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훨씬 무게감이 있잖아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여편이 남편하고 갈라서지 말래요. 그리고 11절에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자, 여편에서도 남편을 버리지 말고 남편도 여편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한쪽이 믿고 한쪽이 믿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그게 이혼 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뒤엔 여러 가지 부연해야 될 이야기 있는데 일단 이 말씀에는 그 문제 가지고 갈라서면 안 돼요. 갈라섰다면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다시 합치게 될 때 그 사람하고 합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한 차원은 뭐냐면 부부와 기독교 신자일 때 한쪽이 믿지 않고 한쪽은 믿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지만 그러면 둘 다 믿으면 문제가 없냐? 그렇지 않아요. 성격이 다를 수도 있고요. 성격이 달라서 문제가 생길 때도 있지만 우리가 요새 뭐 MBTI 많이 얘기하지만 성격이 달라서 나쁠 때도 있지만 성격이 달라서 보완될 때도 있잖아요. 또 성격이 너무 같아서 문제가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신앙이 같은데도 그게 문제가 될 때가 없냐? 문제가 될 때도 있어요. 자, 기독교 신자의 경우에 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혼 안 하는 게 좋다는 건데 여기에 첨부한다면 아내를 버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버려서 안 된다. 이 아내를 버려서 남편도 버리면 안 되는데 아내를 버려서 안 된다는 말은 그 당시 사회적인 것을 좀 봐야 되는데 그 당시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여자들의 권리가 상당히 적을 때, 여건이 약화됐고 남자의 권한이 셀 때 여자로서는 혼자 살기가 힘듭니다. 혼자 사는 그 성경에 보면 과부, 고아, 객 이게 항상 약자를 대표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여자들, 자기를 돌봐줄 남자가 없는 그 생활 능력이 없는 여자들이 아주 힘든 사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자 보호의 정신이 거기에는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냥 믿는 가정에서 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금방 여자를 내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오늘 시대는 그게 좀 반대일 수도 있죠. 옛날에는 여건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시대는 오히려 여자가 권리가 더 세고 남자가 약화되면 반대일 수 있죠. 남자를 맘대로 그렇게 내쳐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서구 사회가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봤더니요. 독일에 있었던 일인데 독일에 이제 부부가 둘 다 일을 하잖아요. 요즘 뭐 일 다 같이 하는 사람 많은데 독일에 이제 여자분이 부인이 밖에서 일하고 그냥 하루가 너무 피곤해서 들어와 가지고 문을 잠그고 샤워하고 잘라고 들어와 가지고 잠드는 거예요. 뭐 정신없이 너무 피곤해 잠들었는데 들어올 때 문을 잠글 때 보조키까지 다 잠그고 고리까지 다 걸은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탁탁 다 잠그고 잠갔어요. 근데 남편이 더 늦게 들어왔는데 문이 다 잠겨 있는 겁니다. 키를 아무리 돌려도 문이 안 열리고 다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아내는 문을 다 잠가놓고 분명히 안에 있어요. 보조키까지 잠그고 고리까지 다 걸어놓고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러면 사고 난 거 아니야? 심장마비 아니야? 뭐 강도가 들어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 또 한편 막 답답하겠죠. 그래서 뭐 119를 부르거나 뭐 여러 가지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책을 보니까 그 앞에서 기다렸답니다. 기다리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대요. 그리고 밤새도록 기다렸대요. 근데 아침에 이 부인이 출근하려고 나오다가 문 앞에 있는 남편을 만나고, 당신 왜 이러고 있냐 그랬더니 이 남편이, 아니 당신 전화도 안 받고 문도 잠가놔서 내가 여기서 꼼짝 못하고 있다. 아니 그러면 뭘 전화를 하거나 뭐 어디 119에 연락하거나 그래서 들어오지 왜 이러고 있었냐 그랬더니 이 남편이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더래. 나는 당신이 나를 버린 줄 알았다. 뜻밖의 대답을. 저도 그 책을 보고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 독일 사회에서 그 당시에 여자들의 권세가 세가지고 남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서 문 닫고 안 열어주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옛날은 반대로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뭐 너무 이야기 같은 얘기지만 언젠가 제가 외신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어떤 가정에 남편을 그 지역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남편을 판대요. 남편 파는데 아주 헐값에 파는 거예요. 그런데 갖다 쓰시려면 대신 자기 남편 갖다 거두는 사람은 자기에게 팁으로 주는 게 있는데 보너스로 그 사람이 쓰던 골프채하고 키우던 강아지를 덤으로 드린대. 근데 문제는 아무도 안 찾더래. 심각한 얘기.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집에 이사 갈 때 남자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다가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꼭 안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트럭의 한 켠에 자리가 생긴대. 강아지 태우느라.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게 그냥 웃기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사회가 달라졌잖아요. 자, 부부 중에 한 편이 불신자인 경우에 이혼 문제, 다시 돌아가면 한 편이 불신자일 경우에 이혼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아까 우리가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한쪽을 그냥 무조건 버리면 안 되고 남편과 여편이 한쪽에 살길 원하면 그냥 그렇게 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융통성 있게 주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분명한 것은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믿음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쉽게 결정하게 하질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다르니까 가정이 이제 안 된다. 이렇게 금방 그 문제를 가지고 가정을 해체하면 안 된다. 왜? 그러면 더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럼 믿음을 포기해라. 믿음 포기하고 그냥 가정을 살려야지. 이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가정이 깨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만약 그렇게 가정이 깨지면요, 그 밑에 있는 가족 또 구성원들, 자녀들 그 손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혼을 결정할 때는 한쪽은 믿고 한쪽은 믿지 않을 때는 신중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혼해야 되냐? 당시에 이런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 이혼하는 문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그 핑계 대고 그 핑계를 가지고 그냥 쉽게 이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믿음이 다르니까 또 다른 이유는 숨겨둔 채 그걸 가지고 그냥 이혼하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 깨지고 더 많은 사회 문제 생기고 사회 문제뿐 아니라 영적인 손상도 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생각하면서 그러면 12절, 13절, 14절에 불신 아내 또 불신 남편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12, 13절, 14절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잘 따라 읽어보세요. 그런 초점 가지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12절에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길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자,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함께 살길 원해요. 믿음은 다른데 이
불신 아내가 믿는 남편하고 함께 살길 원해요. 그럼 버리지 말래요. 그리고 13절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길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불신 남편이에요. 아내는 믿는데 불신 남편. 그래도 버리지 말래요. 자, 그러면 그냥 믿음 없이 그렇게 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14절에. 사실은 이 14절이 중요한 거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겁니다. 자, 믿지 않는 남편이나 여편이 있잖아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남편이나 부인을 통해서 믿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이 아주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좋은 거죠. 좋지 않은 영향도 있어요. 믿는 남편이 있는데 믿지 않는 아내가 있거나, 잘 믿는 아내가 있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있거나, 그래서 거기에 믿음 없음을 따라가게 되면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 생활할 때 한쪽이 믿지 않을 때는 훨씬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해야 되죠. 믿음의 가구가 든든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 따라가야지, 아내 따라가야지, 가정 화목을 위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섣불리 했다가는 믿음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럴 자신이 아예 없으면 잘 믿는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잘 믿는 배우자 만나서 그저 잘 믿는 배우자 따라서 그냥 그렇게 간다.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기가 믿음이 성장해야지. 함께 성장해야죠. 남편 믿음 좋으면 아내도 믿음은 1대1의 관계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우리의 목자가 아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늘 주님과 나는 1대1의 관계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믿지 않는 남편이 함께 살길 원하면 아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래 함께 살자. 그런데 그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해야 돼요. 기도도 하고 하여튼 어떤 방법을 써든지 믿음이 생겨나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는데 그저 남편과 아내 믿지 않은 남편 아내 기분 좋으라고 주일날 요번 한 주는 좀 쉽시다. 이번에 교회 가지 말라는 거 아니라 한 달에 한 석 주는 교회 갑시다. 한 주는 우리도 놀러 가야지. 이러기 시작하면요. 하나 둘씩 내주기 시작하면 금방 믿음이 일어요. 왜? 노는 게 더 편하거든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그런 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이혼 문제로 가정이 깨지는 걸 원하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의 가치를 높여서 좋은 믿음의 자리로 오게 할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바울이 의도하는 바는 어떤 경우에도 가정이 깨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가정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사실 불신자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거 힘겨운 겁니다. 살면 살수록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가치관 다르니까 아니 남편은 믿지 않는데 부인이 믿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11절 해야지. 근데 남편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왜? 아니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왔는데 아니 뭘 한 게 있다고 교회에다 갔다가 11절. 믿음 없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힘들죠. 믿음이 같으면 당연히 11조하고 헌금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먼저 해. 이런데 같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는 걸 각오하고 해야지 사람이 좋으니까 될 거다.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그 불가능하고 안 된다. 그렇진 않아요. 반대로 또 많은 그 불신자를 만나서 믿음 안으로 돌아오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은 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통 각오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교사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선교사는 뭐예요? 선교사의 헌신과 각오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선교사의 헌신과 각오를 가지고 만약에 결혼한다 그러면 그런 마음 가지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 은혜 주시면 되겠죠. 근데 쉽진 않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들었는데 제가 참 은혜가 됐어요.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도 부흥에 오셨던 목사님인데 제 대학교 다닐 때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인데 수요예배 가서 말씀 많이 들었어요. 수요예배 때 제가 들었던 말씀인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예로 한번 하셨어요. 6.25 당시에 핍박받던 아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아요. 교회 갔다가 조금만 늦으면 남편이 와가지고요. 예배당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가서 이름 부르고 쫓아가서 머리카락
머리 붙잡고 와가지고 얼마나 망신을 주고 끌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얼마나 때리고 막 그런 아주 그냥 뭐 옛날에 되먹지 않은 남편이었어요. 그렇게 박해하던 남편이었는데 그렇게 맞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부인은 찬송하는 걸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남편이 회심해서 믿음 안에 오게 달라. 근데 뭐 그럴수록 뭐 성경도 갖다 찍고 뭐 아주 못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맞으면서도 찬송 불렀대요. 찬송가 338장을 다 불렀대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맞으면서 맨날 때리면 똑같은 찬송하는 거예요. 맞으면 찬송하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그러면서 그 찬송을 늘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자기가 때리는데 그 찬송을 부르니까 화가 나니까 더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핍박당하고 매를 맞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때 이제 6.25 전쟁 어간이니까 빨치산들이 이제 그 지리산 숨고 이럴 때 남편도 빨치산 활동해서 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다가 그 미군들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직결 처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빨치산 그러면은 이제 총살 바로 거기서 하고 그래서 거기서 뭐 개전의 정이 있거나 이러면 구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 이제 다 총살되고 죽고 그러니까 가만 거기서 이제 미군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까 생각하는데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지 않던 남편이지만 아내 그 찬송 부르던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늘 때릴 때마다 아내가 불렀던 찬송 소리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오래 들으니까 그게 다 곡조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면서 듣던 미군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많으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빨치산 아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찬송을 불렀대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자,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니까 미군들이 이 사람이 찬송 부르네 했잖아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까지 했는데 여러분 때리다 들은 찬송이 뭐 끝까지 기억나겠어요? 이제 거기까지 하면 이제 이건 살똥말똥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데 순간 하나님 지혜 주시대요. 어차피 미군은 우리말을 몰라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곡조는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대사를 해서 부르면 저 미군은 이게 미국 곡조니까 이 찬송을 부르면 내가 살겠구나 생각하고 불렀대요. 그래서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러고는 찬송을 부르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가사는 몰라요. 그래도 죽기는 싫습니다. 미군이 아멘 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뭐 가사는 뭘 해도 몰라요. 미군은 영어가 아니니. 그러니까 나는 뭐 어쨌거나 난 죽긴 싫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기를 나중에 가 살아 돌아와서 깊은 주님의 은혜 앞에 고백했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이 놀랍잖아요.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저 사람이 변화가 될까? 사람의 눈으로는 안 될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아마 역사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만약에 한편이 아직 믿음이 없거나 이러면 저 사람 때가 되면 믿겠지. 언제 그렇게 막연할 때가 어디 있어요. 그게 참 듣긴 좋고 말하긴 좋은데요. 때가 되면 믿겠.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때가 되면 믿겠죠는 그렇죠. 하나님 은혜 주시면 믿겠죠. 근데 우리가 힘써서 선교사의 마음으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더 다 그냥 믿음이 있다면 그래도 그 믿음의 자리로 가게 되는데요. 믿지 않는데 믿게 된다면 이게 영적인 문제인데 이게 쉽겠어요? 마귀는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그거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남편이 또는 아내가 또 우리 자녀들이 누군가 부모님이 가까이 누군가를 전도해야 된다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복 있는 그런 가정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이 늘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서게 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가정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